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육적인 이렇게 공급되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영적인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는 걸 분명하게 아는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전체적인 말씀의 제목은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힘입니다. 자, 우리가 잠이 깨라는 의미로 크게 한번 우리가 같이 제목을 외치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비밀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전에 설교했던 그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삶 속에서 실제적인 힘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평강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담대히 설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답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관계의 갈등도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삶의 모든 것들이 이런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위태롭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크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앞에 있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그 가운데 종말론적인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그 책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마침내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평강과 구원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의 위협과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전을 찾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더욱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를 신뢰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침대가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로소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 진리를 찾고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를 신뢰함에 있고, 그 주를 신뢰함이란 하나님이 선포된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말씀을 대신할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붙들게 되면 그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비,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힘을 과신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촉구했고, 그리고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양한 위기 속에 있고 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전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연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합독해서 읽었던 이사야서 26장 3절이 그 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이 말은, 심지는 결국에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마음의 중심이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의 근원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함에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친히 평강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그러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시작.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감동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는 마음이 찡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 감동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때 비로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린다고 그 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며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밖을 나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지나가는 길에 여러 가지 악한 교통 상황이, 이상한 사람이 들이대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오욱합니다. 조금 전에 받았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전문적인 용어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지만 주차장이 넓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나갔던 그 사람이 앞차가 빨리 안 간다고 막 빵빵거리며 짜증을 냅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사사건건 같은 믿음의 공동체원들과 시비를 틀고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어했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마주치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압니다. 예배당 안에서 들려지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세상이 다 끝날 것처럼 은혜의 그 한복판에 빠지면서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의 방식대로 여지없이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 은혜가 감정에 그치면 그 은혜 받았다는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 할지언정 그 자는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던 삶이 남을 위해 내어주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제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어찌 그리 아까운지요.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은 내가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엄청 큽니다. 근데 정작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들은 아우 나는데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조금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도 성빈이가 음료수 사달라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사줬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성빈아 다음 주에도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사니까 남을 돌보고 남에게 대접하는, 대접이라고도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 본인의 삶으로 보여드린 것들을 우리가 그것들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순종입니다. 한번 또 해볼까요? 잠이 확 달아나게 시작.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이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선포된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 반응한다는 것은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내 삶 가운데 실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잉태했던 성령으로 잉태했던 그 마리아, 여러분 쉽지 않은 결단 아닙니까? 처녀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혼을 앞두고 있고 정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만약에 이 일들에 순종했을 때는 이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 가운데 선포했죠. 종이라는 그 말 가운데는 노예란 말이 있고 노예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혼전 임신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녀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선포되는 말씀 앞에 마리아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나도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 또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광야의 사진을 보면 허허벌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빛을 피할 것도 없고 뭐 좀 바람을 피할 것도 없고 허허벌판에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물론이고 마실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으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입니다. 모든 것이 막힙니다. 그리고 답답합니다. 눈물 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처절한 외로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경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학교란 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훈련장이 광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야를 피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며 뒤돌아보면
내 발자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내 시선은 힘들게 나를 옥죄고 있는 환경 속에 매몰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신실함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좀 깁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믿음은 신실함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은 신실함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중풍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거 자체가 믿음의 발걸음 아닙니까?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들을 들고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자가 백부장 아닙니까? 근데 자신의 말로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노예인 종의 아픔을 그 자는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처럼 느껴지고,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들으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믿음이요?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말뿐으로 보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분명하게 백부장의 인생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삶 속에서 분명하게 신실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거짓을 멀리합니다. 정직을 지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은 다른 이들에게 과연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 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그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을 속이고 남보다 더 유익함을 취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그 사랑을 정작 실천하지 못하며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외쳐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시작.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금방 주실 때도 있고 우리가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십니다. 그 결정은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개수까지도 세지 않습니까? 머리털 이야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좀 있다, 그죠? 하나님의 수고를 들이주고자 얼마 없습니다. 하나님 세식이 편하기 위해서 오늘도 종아야 머리카락 몇 개다 이야기하면 내일은 또 감소시켜 줍니다. 제가 그 다음 날도 감소시켜 주고 순종. 자, 그냥 장캐라는 소리입니다. 예, 다시 이제 본질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맞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약속을요?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25년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내년에 주시겠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 정도면 주겠지.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씨에서 난 자가 아들이 된다고. 그래서 너의 믿음을 계승하고 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려 25년을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바로바로 주시지 않고 왜 기다리게 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제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성서신학은 2년을 또 할 말이 있네, 그죠? 성서신학은 이야기하니까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성서신학은 2년을 하고 또 다시금 많은 나이에 학부 생활을 4년을 또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한 학기 또 쉬시게 만들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또 방법으로 저는 학부를 2군데 다녔고 신대원도 2군데를 다녔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한 군데만 다녀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성정을 아시기 때문 아닙니까? 저 인간은 저쪽에서는 아직 안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까지 올라가게 되고 서울에서 드디어 공부를 끝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이 결코 헛되이 그냥 보내는 내 인생의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점점 가까워지는 훈련의 연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못된 성깔들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한 최적의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를 도자기 빚듯이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6번째, 믿음은 선택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크게 시작.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 중에 선택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울은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오전 예배 때 설교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얼마 있지 않아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내용대로 야고보는 순종했지 않습니까? 종이 무엇이라고요? 노예라고. 노예는 어떤 지경까지 가야 된다고? 죽기까지, 주인의 죽고 나면 죽기까지 가야 된다고 한 그 말씀에 본인은 믿음의 고백이 행동으로, 믿음으로 증명이 된 것 아닙니까? 믿음은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지를 그냥 편하게 따를 것인가?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믿음이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 믿음은, 믿음이 있는 자면 나는 그러면 오늘 매일매일 놓여있는 내 인생 가운데 양갈래의 양자 선택의 그 길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5,000원 용돈을 가지고 지하철을 탑니다. 근데 지하철 입구에서 구걸하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1,000원을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 다시 또 1,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뎅과 떡볶이를 사 먹을 원대한 계획을 이 친구는 포기를 하고 라면 하나로, 요즘 라면도 잘 못 사 먹겠다, 그죠? 맛있는 라면을 끼니를 때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열거했던 이 아이는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이름 없는 이 아이가 삶 가운데 보여줬던 이런 행동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작은 믿음의 선택을 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선택하는 선택, 세상의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나서도 남들이 전부 예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면 나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선택을, 그리고 눈앞의 이익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는 선택이,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입술을 크게 열어서 진리를 선포할 것인지, 그리고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건지, 아니면 쉬운 길을 택할 것인지, 남들 다 가는 길 말입니다. 아니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인지, 매일매일의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직접적인 변화이고, 그리고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렸고, 기다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같이 나누며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과 광야 같은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심지로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씀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지금을 살고 있는 오늘날도 예측 불가능한 모든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지 머릿속에 박혀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끊임없이 드러나야 하는 살아있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입니까? 서강교회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곳에서부터 매일매일의 학가마까라는 나의 작은 선택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을 통해서 나의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통해, 그리고 나의 신실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행동으로 증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 가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대로 우리가 입술로 외칠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입술로서 선포된 이 모든 찬양의 가사가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되는 대로 우리 다 같이 세상 흔들리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